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첫 번째 부활절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부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연합 부활절 예배도 없었고, 계란을 삶아서 먹는 일도 없었고, 부활절 카드를 돌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백합화 향기로 가득 찬 그런 꽃꽂이도 그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여자들이 안식일 전 금요일이죠. 미리 준비한 향품을 준비해서 스승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그렇게 찾아갑니다. 이 찬란한 햇살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 이 여인들은 초췌한 얼굴로 그렇게 그녀들은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는 선생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용기와 헌신은 선생님의 시체에 바른 향품이 그렇게 들려 있었지만은 그들의 헌신은 그 다음에 맞이할 한계선 앞에서 걱정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한계선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큰 무덤이 그들의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죽음의 한계선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여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동굴을 뚫어서 거기에 동굴 속에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안치를 합니다. 안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막아서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 다른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문에 굴려져 있는 돌은 어마어마한 큰 돌이고 여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는 그런 돌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걱정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 줄 모를 때는 무덤 문이 불가능한 한계선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어떤 한계선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악이 만들어 놓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한계선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이런 죽음을 예수님도 예외 없이 십자가상에서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한계선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그런 저지르고 결과를 경험했던 그 죽음을, 그 한계선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무덤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죽음의 한계선을 걷어버리고 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여러분, 그 죽음의 한계선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작스럽게 전쟁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현장, 여러분, 우리가 6.25 때도 그런 거 경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그게 의문이 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의 설교,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저는 메모를 했어요. 메모. 그런데 메모를 하면서 그 의문점을 항상 기록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시간적으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있고, 거기는 예루살렘이고 나는 대한민국에 산단 말이에요. 그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로마서를 다 읽기 전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는 이런 것들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과 거리를 여러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입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한계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침공당하는 것을, 침투당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졌는가? 내가 지금 부활되어졌는가? 이것이 여러분 뭐 반신반의하십니까?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에 대한 그림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이 왜 어떻게 해서 성경에 들어갔느냐, 어떻게 인간이 적은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림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 때, 하관 예배 때 반드시 이 말씀을 18번으로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현장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뭐 그것이 가루가 나서 어떻게 막 가루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개의치 않아요. 신령한 마음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완전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을 걷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 부활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죄를 짓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원죄와 잡음죄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원죄도 없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 잡음죄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 이 몸이. 그런데 이 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죽어져요. 죽으면 우리 몸은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죽어진 이것이 이제 부활을 입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이제는 죄 짓는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단초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밀고 들어오는 부활 앞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 앞에 어떤 한계선이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두 번째는 돌무덤이라고 하는 쉽지 않는 힘의 한계선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큰 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을 막고 있었죠. 여인들이 고민할 만큼의 돌이에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좀 굴려주었으면 주겠느냐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아무도 경험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의 힘의 한계 밖에 있었던 이 돌문은 천사들에 의해서 요즘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동 문으로 오토매틱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돌문이 열린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열려버렸다니까요. 야, 여러분 성경에 멋있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큰 돌문도 방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음에 우리가 부활될 때 어떤 것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큰 돌문 앞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돌문이라 해도 여러분 센스가 달린 자동문처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들어갈 때에 조그마한 이런 그 카드를 이렇게 탁 대면은 그냥 자동으로 열려요. 아니면 안에서 사람이 딱 그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어렵고 힘든 그 삶의 현장 앞에 서기만 하면은 부활의 역사가 센스가 달린 자동문처럼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또 사랑했던 그 친구가 바로 나사로 아닙니까? 그 누이들도 굉장히 예수님께 잘했던 그런 누이,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좀 오셔가지고 빨리 낫게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가신 거예요. 얼마만큼? 죽은 뒤에 나흘 만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뭐 거리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런 거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죽게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활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는데 여러분 그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냥 울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아팠을 때 그냥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그냥 죽었다고 그런 하소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냄새나는 그 무덤,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그 시신 앞에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돌문 앞에 딱 섰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러니까 돌문이 열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나흘이라는 소망 없는 시간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에 영원한 방해물과 한계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막고 있는 어떤 돌문도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서신다면은 열려지고 그 한계선이 스스로 풀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자동으로 열리는 센스 문과 같아서 그 한계선이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돌문으로 막혀 있다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결코 한계선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물과 포도주는 한계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성질이 다른 거기는 당연히 한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한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손 씻는 길레에 따라서 손 씻는 그 물이 정말 양질의 포도주가 되는데 그 한계선 어떤 한계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의 돌문 앞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그냥 예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돌문을 열어주겠나? 누가 이 지금 한계선을 걷어두겠느냐? 저는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 내내 이 한계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부활절을 경험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계선을 벗어나서 도전을 하시는지 오늘 최종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한계선을 걷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에 에바다가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주리요 라고 외쳤던 그 염려는 이제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돌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돌문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돌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이 사도 바울이 답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왔는가 보다 하고 또 세상적으로 뭐 해결하든지 포기하든지 막 그렇게 아둥바둥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돌무덤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허들에 물러서 양질의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에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여러분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이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사인은 뭐예요? 실제를 여러분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야구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야구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감독의 사인이에요. 코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사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한 사인이고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는 에바다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한계선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을까요? 우리의 한계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힘의 한계선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 빌라도의 힘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시신을 가지고 가고 나서 뭐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퍼질까 싶어서 유언비어를 없애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을 막고는 거기에 이 빌라도의 인장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딱 붙인 거예요. 딱 인장을 찍어서 붙인 거예요.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의 힘에 황제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누구도 총독의 허락 없이는 이 인봉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총독의 인장의 힘으로 한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한계선은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데 로마가 인정하는 왕과 같은 이 총독 빌라도의 그 인장에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돌문을 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계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까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총독의 무소 불위에 같은 그런 힘도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부활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총독이 그어놓은 한계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이 1966년에서 10년, 1976년까지 문화혁명이 일어났었어요. 이 문화혁명 때 중국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교회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0년이 흘렀습니다. 문화혁명이 이제 끝나고 그 개혁이 1987년에 개혁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뭐 오픈 좀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기독교는 끝났다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문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 수가 여러분 무려 5천만에서 6천만 명 정도가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목사가 없고 지도자가 없었다니까요. 예배당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1억에 가까운 숫자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가정의 지하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데 가정에 그런 영적 호주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이웃의 아름아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부흥이 지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숫자로 말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가 높겠지만 이것이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진핑이 선교사들 다 추방했거든요.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아, 그러면 끝났을까요? 어느 지방에서는 예배당 그 국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도 다 그냥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독교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시진핑이 나중에 죽고 물러나고 나고 기독교가 다시금 문을 열게 된다면 중국의 기독교는 새로운 변화로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3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인다 할지라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부활을 막고자 해도 결코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의 임봉도 칼의 위협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의 수없는 총독들의 힘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강력한 한계선에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임봉을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등장을 해서 바로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는데 거기서 누구도 그 종이 되어서 탄압을 받는 거기에서 누구도
해방될 줄 아무도 그냥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로의 임봉을 해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겠습니까? 현재나 미래에 세상의 종독이라고 하는 힘의 한계선은 늘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돌무덤의 임봉이 안 통하면 돈을 주고 거짓 증인으로 부활을 막는 한계선도 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읽은 마지막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 부활을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한계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한계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굿뉴스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의 무력 침공 앞에 의해서 그 백성들의 한계선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한계선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악이 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그 여러분 총 앞에 쓰러지고, 최근에 지금 여성들이, 아동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끔찍한,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러시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푸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악이 의를 이기는 법이 없고, 악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일이 없고, 악이 쳐놓은 한계선이 영원한 것은 한 번도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빌라도의 임봉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한계선은 부활 앞에서, 의 앞에서, 생명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어떤 한계선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가 이기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죽음도 그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돌문도, 그리고 그 돌문에 쳐놓은 세상의 권력의 힘과 거짓 정언도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한계선도 우리를 가로막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영원토록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확신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적용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이 만드시지 않는 한 내가 한계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끝났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 한 내가 한계선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났다, 망했다, 그런 표현들은 자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쳐놓은 한계선에 갇히지 말고 갇힐 것은 부활의 주님 안에 갇힐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쳐놓은 한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 번째는 죽음의 무덤은 많이도 말고 3일만 임대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3일만 임대된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무덤, 우리를 힘들게 그어놓은 죽음의 한계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과 같은 그 무덤, 여러분 3일만 임대하시고 여러분 잠깐만 임대받고 여러분 다시금 돌려주고 부활하시기를,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